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23장 또 24장이죠. 도망자의 그 긴박감, 그게 참 잘 나와 있는데,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 서로 잡고 잡힐 뻔한 그런 어떤 긴박한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가 좀 말씀 같이 나눌 23장 1절에서 13절은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그일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다 받았습니다. 타작 마당을 습격하였고 애써 수고했던 그 농산물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이렇게 피신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죠. 왜냐면 지금 달아나기도 힘든데 무슨 이렇게 오지랖이냐 이렇겠죠. 거기 3절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하겠다고요? 치겠다고요? 블레셋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을 했죠. 그래서 그냥 다윗의 어떤 호승심, 아니면 영웅심리,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오지랖 이렇게까지 규정해야 될 건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팽개쳐도 된 그게 아니고 자기 국민이고 자기 백성이에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것 진정한 지도자였고, 반면에 이 사울은 이 왕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왕자리를 놓치게 되는 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패왕, 아니 사꾼 목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이렇게 보였죠.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러면 이게 다윗의 어떤 천성적인 아니면 이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왕의 품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있어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면 그렇게 합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분 장로님을 피택을 했는데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좀 너무 여러 가지 자질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 방식은 뭐예요? 그냥 너 이렇게 옳게 살면, 의롭게 살면 너 하나님의 자녀 삼겠어. 이게 율법 방식이라면 하나님 그러지 않죠. 은혜의 방식이죠. 일단 너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자녀 됐으니까 자녀답게 좀 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품성을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3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다시 물어봐요. 이제 그일라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합니다. 막 부하들이 완강히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다윗도 미심쩍고 또 한 번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한 번 가서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승리 약속을 주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아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하인데 그 일날 백성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이렇게 팔아넘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려오리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연이어서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12절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건 묻는 족적 하나님 대답하고 또 은밀한님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밀월 관계 같습니다. 은밀한 것들 다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몰라요. 그 다윗의 인생, 여러 인생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가장 영적으로 민감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항상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항상 귀 기울여 들으려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가장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역설적으로 이때는 가장 어려웠던 때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데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고 망명 생활이고 또 어려웠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 더 많이 기도하죠. 더 많이 뭔가 하나님께 민감해하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갔던 게 우리들의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그런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했든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추억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래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려웠던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랴. 그렇게 안 돼요. 부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부족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분목사 시절에 모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장에서 큰 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자기 전도사 시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60년대예요. 60년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 시절.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서 최근 간증은 없나?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해? 근데 요즘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때고 또 전도사 시절 정말 어려웠던 때예요. 60년대 보릿고개 그대로 교회 목사직이랑 그렇게 인기 없었던 그런 시대죠. 막 교회를 두세 개씩 시골에 있는 교회를 두세 개씩 맡아서 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전거 타고 이 교회에서 산 넘어 다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앞으로 근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던 때 기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도 많았고 그만큼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그때 간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참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언제 지었을까? 아마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신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에 늑대와 여러 가지 이리가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때, 이게 바로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묻고 대답하고 이 모습은 그 다윗의 정말 순수했던,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영적 민감성들을 보여줬던 그 시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쫓기는데 이게 사울의 추격도 두렵죠. 두려운데 자기가 숨는 곳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두려워서 그죠. 사울이 나중에 해코지할까봐. 여기 제일 배은망덕한 게 이 그일라 주민들이죠. 자기는 어려운 중에 그일라 주민들을 이렇게 구원해줬어요. 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일라에서 피하에서 10광야로 이렇게 달아납니다. 근데 이번엔 10주민들이 또 역시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이번엔 또 마온 황무지 마라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피하자 이제 결정적으로 코너로 몰린 겁니다. 코너로. 그러니까 사울은 드디어 잡을 수 있겠다. 승기를 잡았다고 이제 막 다윗 뒤를 바짝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그 2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한 그 추격 장면, 아슬아슬한 추격 장면. 산 이쪽으로 싹 돌아가서 치려니까 돌아가지고 또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그쪽으로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긴박한 장면들. 만약에 이 추격전이 한 절만 더 계속됐다면 다윗은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추격하는 사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은 마치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능숙하면서도 악랄한 그런 추격대와 같습니다. 막 다윗을 추격하고 있죠. 우리 영혼의 추적자처럼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해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울이었고 그 앞에서 계속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게 재현이 되고 있어요. 검찰과 조국 장관과의 싸움이 저는 마치 추격하는 사울과 다윗처럼 보여요. 쫓기는 수많은 특수부 검사가 동원이 됐죠. 수십 건의 수색영장을 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죠. 여기에 언론의 광기열인 어떻게 보면 융단 폭격이죠.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근 2달간을 한 집안을 탈탈탈 털고 있어요. 정말 누구 말자꾸로 그 검찰에 의한 가족 인질극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 포기해. 너 물러서. 지금까지 뚜렷한 죄가랄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그런 자세죠. 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 지휘라는 거, 수사권 독점,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재판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편의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편은 봐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건, 보이지 않는 것은 유전, 무죄, 무전유죄 여기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무서운 권력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왔던 그 행태입니다. 그게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력 놓지 않겠다. 그거죠. 괴물일 뿐입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 막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항상. 교만해지면 항상 무리수를 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교만해졌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옹색한 처지로 자꾸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쫓는 자는 사울이고 쫓기는 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은 오히려 사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그 쫓기는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죠.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죠?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그는 이제 뭐요? 오히려 더 왕으로서의 어떤 견고한 인정과 어떤 그런 품성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런 환경들은 더욱더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당하고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바둑 얘기를 자꾸 하지만 바둑은 계속 이렇게 프로 바둑들 보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전쟁, 그 한판,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그만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뭔가 공격했다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 만큼 나는 얻은 게 있습니다, 얻은 게. 그를 통해 내가 강해진 게 있어요. 뭔가 세워져 가는 게 있습니다. 훗날을 기억하면서 그게 나에게 승리의 발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죠? 주께서 지금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뭐요?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의인은 뭐요? 자기 외양간에 아니면 자기 소출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런 것 같지만 뭐요? 이 일이 끝나고 난 연후에는 뭐 하나님께서 뭐요? 그 어떤 영광의 나라를 아니면 나를 향한 뭔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오히려 지름길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바로 지금 다윗은 그 믿음 안에서 쫓기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승리하고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다윗은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뭐요?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손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손이 붙들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도 그를 빼앗을 자 없고 흔들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윗의 시편 중에 18편 있죠. 18편. 그때 그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달아나면서 지은 그 시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죠? 막 원수가 추격해 오는데 뭐요? 저분은 나의 산성이 돼가지고 뭐요? 모든 그 공격들로부터,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높은 바위에 세우시고 뭐요?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뭐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또 높은 곳에 있는 저를 세우셨습니다. 저분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편안히 자고 잠들고 이렇게 출입한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거 얘기하잖아. 예정론 얘기할 때 뭐 복잡한 얘기들 하나님 예정하셨다는데 예정론을 써먹어야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순간이야. 곤란한 순간, 어려운 순간, 그죠? 그 어렵고 곤란한 순간에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뭐예요? 붙잡아야 될 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예정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게 예정이죠.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죠? 그게 바로 예정이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끝까지 붙잡았던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그러면 예정론을 얘기할 때 한각에 그 얘기를 한 거냐? 아니죠. 그 제네바라는 곳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뭐 대단해 보이지만 조그만 4만 명, 5만 명에 불과한 도시예요. 그 밖은 뭐예요? 카톨릭 세력의 어떤 반개혁 세력의
거기도 벗어나기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위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소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주류고 다수는 중세 카톨릭이죠. 그런 속에서 뭐죠? 그 붙잡았던 게 예정론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건 흔들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결정인데 어떻게 흔드냐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죠. 다윗에게도 바로 그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내가 편안히 자고 안연히 처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계속 다윗은 쫓깁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엔게디 광야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럼 계속 쫓고 사울은 쫓기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계속 노렸는데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이 좀 용변이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해 쪽이랄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용변을 보러 이렇게 뒷일을 보러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들은 저를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의 목숨을 취해라.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도망다니도 안 해도 되고 승리한다. 하나님 마치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저에게 이런 건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을 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을 꿈에도 모르고 채 사울은 그냥 뒷일 보고 나가려다가 이제 다윗이 불러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나는 당신이 죽일 기회를 줬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어찌하여 간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저를 이렇게 의심합니까? 저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그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했어요. 또 다윗의 진심을 사울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17절에 감동해가지고 사울이 막 울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죠? 계속 학대하는데 오히려 나를 선대해 주니까 네가 더 의롭구나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겠다. 그래서 사울의 말은 이 말은 어떤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감동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죠. 이렇게 지금 자기의 어떤 욕구도 있고 아직 상황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현명하게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 그 말은 봤지만 사울 가까이 하지는 않죠. 사울 수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추적하죠. 사울이 죽어서야 다윗은 이렇게 어떤 도피 생활로부터 아니면 그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살린 거에 대해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저는 이런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사회나 모든 게 다 권위가 필요해요. 지도자로 세웠으면 뭔가 허다못해 어떤 그 기업에 아니 아파트에 수위라도 세웠으면 관리자로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책임도 부여야 되는 거,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되었던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권위를 무시합니까? 그 권위를 존중해줘야 자기도
나중에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호시탐탐 보여. 노려요. 뭐 너도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일단은 뭐예요? 내가 지지하든 지지 않든 뭐죠? 이렇게 한번 세워졌다면 이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자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죠. 어떤 다윗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그건 훌륭한 왕의 자질이고 또 필요한 어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다윗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내가 할 테니까 나의 결정은 서 있다. 결정은 서 있지만 너는 뭐야? 너의 일을 가라.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이 다윗의 이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전략이었다 좀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전략. 미래를 보아서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이는 게 자기는 이익이죠. 근데 미래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게. 왕을 만약에 다윗이 왕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죠? 항상 다윗에게 꼬리표가 붙어요. 왕이 찬탈자. 뭐죠? 킹 슬로터로 옛날에 영화에서 그 왕이 찬탈자고 뭐죠? 이게 이렇게 왕을 죽인 자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 붙으면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베냐민 지파가 지지하겠습니까? 다윗을? 모든 여러 지파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가장 유다 지파를 지지했던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나눠질 때도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지파가 됐어요. 남왕국에 남은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뭘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죽이면 안 되죠. 지금은 당장은 좋은데 미래로 봐서는 별로 안 좋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앞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사실 이익이 아니에요. 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정당성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정당성은 그냥 무슨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미래의 자산입니다. 미래의 자산. 내가 정당해야 미래에 그걸로부터 권위가 생기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죠. 자기 손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취할 건 취하고 뭐요? 주실 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삶의 자세가 좀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 구조에 너무 좀 매몰되어 있어요. 그럼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아무리 잘 세워놔도 잘 사람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라는 시간 속에 자기라는 어떤 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에. 그런 세계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중세나 고대 사람들은 편했습니다. 항상 뭐요? 하나님의 뜻이야. 신의 섭리야. 운명이야.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지 얼마나 편한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냥 맡기는 거죠. 편하게 하죠.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뭐요? 그 결과에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때 이걸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중세나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좀 편한 면도 있죠. 뭐 하나님 우리가 편하라고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의 인정. 그래야 우리가 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정말 수월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순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리라는 표현은 순리.
자연의 어떤 순수한 어떤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순리를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은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 그걸 막으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의 삶의 태도는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고 자기가 일할 분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모든 것은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일도 사울을 처리하는 일도 뭐예요? 이건 자기가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이렇게 하시겠지.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눈앞에 보이는 것 계산하다가는 우리는 뭐예요? 제 길 갈 수 없어요. 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 그냥 아멘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갈 때 그 모든 결과랄지 모든 과정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련히 이걸 이루실 거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 또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